코로나19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제가 오늘 5번째 기별을 가지고 왔습니다. 처음에 제가 3월 21일에 이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경제 위기와 함께 강력한 통치자가 출현할 것이다. 저는 성경 예언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한 달 후에 4월 21일에 거대 코로나가 위기가 거대 권력을 만든다. 정확하게 지금 그리로 가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국가별로 그러한 거대 권력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통치자는 그 거대한 권력을 가지고 정해진 법을 초월해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통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신문에 그대로 이제 이 기사가 나온 것입니다. 지난달 헝가리 의회는 집권당 주도로 총리가 국가 비상사태를 무기한 연장하고 행정명령으로 기존 법률을 무시해도 된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니까 통치자가 법대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비상시국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의 차이점 중에 하나는 정의와 공의가 다스리느냐 아니면은 초법이 다스리느냐. 법을 초월해서 그냥 지배자가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넘어서 인간의 인권을 무시하고 자유를 박탈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죽습니까 지금. 그 통치자의 목적 달성에 장애가 되면 죽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차이예요. 이러한 통치에 익숙해지게 되면 얼마 후에는 사람들이 국가적 초법 정치에 익숙해진 다음에는 이 세계적인 초법 정치에도 순응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이제 이후의 역사의 흐름이에요. 시편 119편 126절에는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니다. 인간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깨고 마음대로 하는 것은 뭐 오래됐고 거기에다가 이 사회적으로 자기들끼리 약속해서 정해놓은 법까지 안 지키고 통치자 마음대로 하는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로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째 설교에서 드린 말씀이 지금 오늘 현실화되는 것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계 통합과 신앙 자유 제한이라는 주제로, 그러니까 결국은 한 통치자가 세계 전체를 통합해서 다스리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신앙의 개인의 자유까지 제한하는 그런 사회가 온다는 것이죠. 그 신앙을 자유화하는,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제 한 가지 굉장히 가시적인 방법으로 내려지는 것이 일요일 법령이고, 일요일 법령을 가지고 사람들의 종교 자유를 제한하고 핍박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야죠. 그래서 7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 재앙 끝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으면서 아마겟돈 전쟁은 곧 예수 재림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 예수 재림 이후에 천년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복천년이라고 흔히 말해서 그냥 썼지만 복천년이라는 말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복된 천년이지 이 땅은 완전히 지옥입니다. 그 다음에 그 천년이 끝나면서 지구와 인간이 완벽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모든 역사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막연한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고 실제 우리의 시간 속에서 현실적으로 이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막연한 환상이 아니에요. 이 코로나와 관련된 현실적 문제를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가면 이 가이드스톤이라는 이상한 돌비가 서 있습니다. 근데 이 돌비가 어떤 목적으로 건립됐는지 주체가 분명치 않은 건축물입니다. 이게 1980년 3월 22일에 공개가 됐는데 이 높이는 한 6m, 5.87m고요. 그 다음에 4개의 큰 화강암 석판이 서 있고 그 가운데 기둥이 하나 있고 위에 상판이 이제 하나 덮여 있어요. 아주 단순한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이 돌비에 종교적 격언 같으면서도 딱 십계명처럼 그렇게 새겨져 있는 내용이 있는데 영어, 스페인어 등 8나라 말로 이 4개의 판의 양쪽에 한 나라 말이니까 8나라 말로 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설립자가 누구냐? 로버트 C. 크리스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명이고 정체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이런 돌이 여기 있어요. 이게 1980년에 공개가 됐습니다. 이제 영어 내용을 그대로 옮기면 이런 것입니다. 근데 이 영어를 우리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제 이거를 해석을 하면은 이 가이드스톤의 10계명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첫째, 자연의 균형이 계속되게 하기 위해 인구를 5억 이하로 유지하라. 참 무서운 계명입니다. 두 번째, 현명하게 번식하도록 이끌라. 적절함과 다양성을 발전시켜라. 그렇게 마구잡이로 인구가 늘어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미 있는 인구를 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세 번째, 살아있는 새 언어로 인류를 통합하라. 인류를 이제 하나의 체제로 만들라는 거예요. 네 번째, 열정, 믿음, 전통을 단련된 이상으로 다스려라. 이 말들이 참 어려워요. 보통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뭐 제가 다 잘 알지도 못하고 설명이 그렇게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만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정한 법과 그 법정으로 사람과 국가를 보호하라. 일단 이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새로운 법들이 만들어지면 그걸 가지고 사람을 잘 다스리고 국가를 보호하라는 것이고, 여섯 번째, 모든 국가가 세계 법정을 통하여 외부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내부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세계적인 법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국가가 말을 안 들으면 이 세계적인 법정에서 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 법을 가지고 분쟁을 해결하라는 거예요. 7번은 조금 난해합니다. 옹졸한 법과 쓸모없는 공무원을 피하라. 이건 제가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8번째, 사회적 의무와 개인의 권리가 균형을 이루게 하라. 이게 상당히 이제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개인의 권리를 어느 정도 제한하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더라도 이 사회적 공동의 의무에 충실하도록 끌어가라는 거예요. 9번째, 진실, 아름다움, 사랑을 소중히 하여 영원토록 조화를 찾도록 하라. 이 말은 멋진데
숨은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10번째로 지구의 암덩어리가 되지 말라. 자연에게 자리를 남겨주어라. 자연에게 자리를 남겨주어라. 이게 1번하고 10번이 관련이 있어요. 이 자연을 회생시키고 회복하는 길은 인구를 줄여서 5억 정도가 되면 자연계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 놓은 숫자가 5억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상식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은 소문이 돌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음모론이라고 합니다. 음모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소문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생각하고 논쟁하는 동안에 그 음모를 만든 사람들은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은밀하게 일을 추진하고 진행합니다. 음모론이 괜히 만들어내지는 게 아니에요. 다 거기에 뭔가 근거가 있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음모론처럼 나오지만 그것이 결국은 실제적인 음모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제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음모로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나면 이제 전략을 짭니다.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할 것인지. 그 다음에 때가 되면 이것이 현실로 오는 것입니다. 인구를 감소시키고 이 자연을 지켜야 된다는 음모론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새 우리의 현실로 온 것입니다. 이 코로나는 이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 그들의 주장에 굉장한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연을 함부로 대했기 때문에 이런 전염병이 생겨났다 이것입니다. 이런 것이 더 생겨나기 전에 빨리 자연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사람 수를 줄이는 거라는 거예요. 이 화폐전쟁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 추천사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먼저 적이 나를 이길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적을 이길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린다. 이런 음모가 나와서 금방 드러나면요, 많은 저항이 옵니다. 어떻게 이런 법이 있느냐. 지금도 이 음모론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회의하는 회의체가 있어요. 그래서 빌더버그 클럽이라고 하는데 그 빌더버그 클럽에서 이제 모여서 회의하면요, 사람들이 다 알아가지고 주변에 와서 엄청난 데모를 합니다. 너희들이 뭐냐, 뭐길래 지구를 이 모양으로 너희가 이끌어 가려고 하느냐고 데모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반항과 저항이 있기 때문에 먼저 적이 나를 이길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길 수 있을 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이 환경이나 여건이 이 음모를 꾸민 사람들이 이길 수 있는 여건이 왔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현실입니다. 신세계 질서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 13쪽에 보면은 이 데이비드 록펠러라고 하는, 여러분 유명한 록펠러 부자 다 뭐 유명하죠. 세계적인 부자인데. 그런데 이런 음모를 배후에서 끌고 가는 사람들이 거의 세계적인 그 부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일을 주로 해요. 이 사람이 1991년에 삼각위원회라고 하는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거물급들이 모여서 지구의 미래를 이렇게 계획하고 기획하고 의논하는 이 삼각위원회에서 이 사람이 이런 발언을 했어요.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 타임과 같은 위대한 언론사에 감사한다. 거의 40년 동안 이 언론의 사주들이 우리의 회의에 참석하고 약속을 잘 지켜준 것에 감사드린다. 무슨 약속일까요? 이 회의 내용을 바깥에다가 언론에 노출시키지 말아달라는 약속이에요. 40년 동안 비밀을 지켜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다. 이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의 세계적인 목표를 실행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제 세상은 더욱 세계 정부를 향해 나갈 준비가 되었다. 이제 드디어 세계를 하나의 통치하에 다스릴 만한 준비가 갖춰졌다. 그런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 후 40년 동안 준비를 했는데 지금 이후에 얼마가 또 지났습니까?
30년이 또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매우 구체적인 계획까지 다 이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이제 오늘날과 같은 현실이 만들어진 것인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용어들이 다 이 세계를 하나로 통치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세계 단일 정부, New World Order, 신세계 질서, New Age, 새 시대 운동, 자연보호, 지구 환경 개선, 지구 온난화, 캠트레일. 캠트레일은 이렇게 비행기가 공중에 지나가면 그 이제 찬 공기하고 부딪히면서 나오는 그런 하얀 줄기가 있는데 이게 아니고 그냥 대량으로 약을 살포하는 일들이 미국 가면 어디를 가나 다 날아다녀요, 그게. 우리나라도 많이 날아다닙니다, 요즘에. 그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다음에 GMO, 전염병과 백신 이런 것들에 이런 단어들이 다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전염병이 돌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백신을 만들면 그 백신에 또 이상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이들의 어떤 음모론으로 시작된 그들의 생각들이 계획들이 지금 70년이 지나면서 거의 이제 실행 단계에 들어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같은 해입니다. 1991년 록펠러가 발언한 해와 같은 해입니다. LA 타임즈 2월 28일자에 부시 대통령, 그 당시 부시 대통령의 발언이 실렸어요. 이것은 신세계 질서는 큰 발상이다. 신세계 질서, 즉 서로 다른 국가들이 공통의 목적을 위해 하나로 끌어당겨지는 이런 모든 일들은 오직 미국만이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도덕적 표준과 방도를 가지고 있다. 미국의 주도하에 하지만 결국 계시록 13장에 누구에게 이제 그 권한을 위임할 것이냐? 교황권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언입니다. 예언. 이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신세계 질서의 여러 가지 목표 중에 하나는 지구상의 인구를 감소시켜서 자연 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수는 아니지만 이 코로나로 인구들이 감소되고 있어요. 이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더 심화될지 발전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망가진 지구를 고쳐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망가진 지구를 고치는 게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충돌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인간이 저렇게 계획은 세우지만 계획대로 안 됩니다. 계획대로 될 수가 없어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입니다. 자, 이 선악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지금 인구 문제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지구상에 거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적정 인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데 인구가 무한히 늘어날 수 있습니까? 지구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에 거주할 수 있는 충만한 인구가 늘어나면 더 이상 인구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이제 창세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은 어떻게 합니까? 인간들이 원하는 지구 적정 인구가 또 있어요. 그게 5억이에요. 지금 여기 공부해 보니 그것이 5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얼마의 인구를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하실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창조하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땅에 살 수 있는 적정한 인구까지 늘어나라는 거예요. 무한정으로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지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가 점점 커지는 것도 아니고. 근데 꼭 여기에 적절한 말씀은 아니지만 계시록 6장 11절에 이제 순교당한 사람들이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해서 도대체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그때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기 그 수가 꼭 그 수는 아닐지라도 아마 이 내용은 사탄의 정체가 완전히 폭로되고 구원받을 자들이 적절하게 확정될 때까지 좀 더 참으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인구 조절이에요. 아직까지 그만큼 수가 안 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빨리빨리 숫자를 채워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숫자에. 그런데 악인들은 아까 그 가이드 스톤에 보면은 그 1번의 계명이 뭐였습니까? 자연의 균형이 계속되게 하기 위하여 인구를 5억 이하로 유지하라. 이게 이제 적정 인구예요. 근데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여러 각도로 추진이 되고 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염병이에요. 여기 보세요. 이건 텍사스 대학의 생물학자인 에릭 피앙카라는 박사가 2014년에 자기가 어떤 상 타는 자리에서 소감을 말할 때 한 얘기입니다. 세계 인구가 현재 10% 혹은 20%만 남을 때에 세상이 훨씬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그 텍사스 과학학회에서 수상을 하면서 이제 소감의 말로 에이즈는 효과가 너무 없고 인구를 줄이는 일이 있어서 효과가 너무 없고 너무 느리다고 말하며 세계 인구의 90%를 급속도로 몰살할 수 있는 에볼라 바이러스의 효과를 칭송했다. 이 사람들은 더 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 더 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들으면 정말 무시무시한 이야기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초법주의자들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북한을 여러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가 많이 경험하잖아요.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런데 이 일을 못할 것입니다. 누가 가만히 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몇 성경절을 보십시다. 다니엘 2장 44절 말씀을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이 열왕의 때 지금 이 시대입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상이 끝나는 것이죠.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무슨 수작을 쓰고 계획을 해도 그 마지막 걸음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시편 제가 자주 읽는 말씀이죠. 2편 2절로 4절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하고 떠나서 우리 마음대로 해보자.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이 땅에서 인간들이 계획하는 모든 것들은 잠시 성취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반드시 패배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망하지 않으려고 자기네 나라를 상징하는 이 금으로 된 머리, 그 금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안 망하고 싶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금으로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영원히 갑니까? 아니에요. 예언대로 바벨론은 망했습니다.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 악의 세력이 완전히 파괴되는 그 아마겟돈 전쟁, 지난번에 잠깐 설명드렸지만 그걸 잠깐 복습하고 이제 오늘의 주제를 잠시 다루겠습니다. 지난번에 아마겟돈 전쟁을 설명드렸지만 여러분에게 명확하게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었습니다. 상황이 워낙 복잡하고 길기 때문에.
이 아마겟돈 전쟁은 이제 선악간의 싸움이 이제 핵심 개념이죠. 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이 선악간의 싸움이 진행됩니다. 배후 세력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순간에 이 선과 악의 세력이 이제 가시적으로 나타납니다. 보이지 않던 영적 전쟁이 보이는 실제적이고 가시적인 전쟁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그것이 끝이에요. 자, 이 선악간에 일어난 싸움의 역사의 흐름을 잠깐 요약해 보면 이 싸움은 하늘에서 시작됐죠. 루스벨의 반역으로 하늘에서 이 선악간의 싸움이 시작됐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고, 인간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감으로써 타락이 오고 드디어 다시 지상에서 선악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과 함께 이 하늘에서 시작된 싸움은 지상에서 다시 이제 시작되었죠. 그런데 이 지상의 싸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일단 법적으로는 사탄이 완전히 패배한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시 차지할 수 있도록 모든 법적 절차는 여기서 끝난 것입니다. 근데 실제 소유권만 이전에 가면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재판이 끝난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 다음에 십자가 이후로 지금까지는 만민을 위한 이제 구원의 기간입니다.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거의 마감 시간이 되어 가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언젠가는 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 시기가 종결됩니다. 은혜 시기가 종결되면서 일곱 재앙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이 일곱 재앙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의인을 모두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일곱 재앙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누가 구원받을 알곡이고 누가 멸망받을 가라지인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분간이 안 돼요. 그런데 7재앙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요? 그 재앙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재앙의 해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완전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누가 사탄이 죽여야 할 대상인지가 그냥 다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곱 재앙의 해를 받지 않는 자들이 죽어야 될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섯 번째 재앙 속에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준비되는 겁니다. 마지막 총 공격을 다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여섯째 재앙에서 이것이 이제 준비가 되고 일곱째 재앙에서 이제 터집니다. 일곱째 재앙에서 이 사탄의 악의 모든 세력들이 하나님 백성들 이 땅에서 쓸어버리려고 할 때에 이 순간에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모든 악의 세력을 멸절하십니다. 사탄은 지금 누구를 공격하려고 지금 싸우고 있었습니까? 성도들을 공격하려고 싸우는데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나타나심으로 하늘에 엄청난 세력이 내려오니까 사탄이 이제 그거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악의 세력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누가 개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가 개입하셔서 악의 세력을 완전히 멸절시키시고 구원받을 자들을 극적으로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마지막 순간에 이 선악의 싸움은 계속되어 왔지만 이 마지막 순간에 가시적으로 실제로 보이는 상태에서 선과 악이 싸워서 악이 멸절되는 이 마지막 싸움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재림과 함께 천년이 열리고 그리고 천년이 지난 후에 이 땅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을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복천년과 지구 회복, 인간 회복 이제 이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나간 설교를 못 들으신 분들, 혹시 이것만 들으시게 된 분들은 유튜브 채널 7에 가시면 지나간 설교들이 다 이제 수록이 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다음 설교부터 이제 이 5번으로 이제 코로나19 이후의 변화는 이제 끝나고 6번째 설교부터는 제가 다른 걸 또 시리즈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소개를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세상 종말에서 살아남는 법.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볼 때는 참 우스운 것들이에요. 어디 산에 어디로 가가지고 굴을 어떻게 파고 식량을 어떻게 저장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그러는데 역설로 무슨 또 말이 나오는가 하면은 누군가 이런 준비를 해놓으면은 제일 먼저 죽는데 그런 사람들이. 왜? 거기 뭐 있다는 소문 들으면 쫓아가서 다 죽이고 뺏어간다는 거죠. 다 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후에 제가 다시 좀 드릴 말씀의 총 제목은 코로나19 이후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5번에 걸쳐서 성경에 기초해서 성경에 의하면 이후에 누가 과연 살아남아서 마지막 구원에 들어갈 것인지 그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진단 키트라는 말이 있죠. 코로나 이렇게 검사해서 이렇게 음성 양성을 판정하는 진단 키트가 있는데 저는 이런 개념으로 지금 준비를 합니다. 이제 5번의 설교를 더하고 나면은 설교가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10개가 나오죠. 이것이 이제 성경적으로 현실과 미래를 진단하고 처방하는 것인데 코로나 진단 키트는 그냥 질병 유무만 판별하는 것이지만 이 지구 종말 살아남기 진단 키트는 증상과 치료법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누군가가 이 10개의 설교를 다 들으면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이고 이런 세상에서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키트로 제가 구상을 하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난 사회를 거쳐서 우리가 다룬 주제들 첫째 사회적 격리 현상이 있고 경제적 위기와 정신적 패닉이 올 것이고 강력한 통치자의 출현이 있을 것이고 정치 종교가 통합되는 일이 추진될 것이고 경제 제재와 사생활 통제 및 감시가 있을 것이고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고 핍박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또 환경보호와 연관해서 일요일 법령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와 함께 7재앙이 내려질 것입니다. 7재앙의 마지막인 아마겟돈 전쟁과 예수님의 재림까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마쳤습니다. 자, 이제 11번째 주제로 이 복천년이란 무엇이냐, 천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이제 천년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이제 등장합니다.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사탄이 이제 잡힌 것입니다.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는 또 얼마 후에요. 1000년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 20장 1절로 3절 속에 1000년이라는 의미가 3번 나옵니다. 이 1000년을 가지고 이제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한데 이 복천년이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크게 3가지 이론이 있어요. 전천년설이라는 거 있습니다. 이것은 천년기가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재림하고 천년이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후천년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천년기가 지나간 후에 예수께서 재림한다는 이론입니다. 그 천년이 먼저 있고 재림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황당합니다. 이 천년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재림이 있을 것을 상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독해예요. 이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이런 설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 예상대로 이런 복천년이 오지 않았고 앞으로도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천년설이라는 게 또 있어요. 천년은 상징이기 때문에 천년계가는 실제로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는 시간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6대1 시간 원리예요. 그 전에 제가 한번 우리 예배 시간에 소개를 했었죠.
6일간 천지 창조하셨고 7일째 휴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법 가운데 6년간 노예를 부리다가 7년째는 해방을 시키라는 법이 나오죠. 또 다른 법 하나는 6년 동안 토지를 경작한 다음에 7년째는 토지에게도 휴식을 주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나온 인류 역사를 지금까지 쭉 계산하면 대략 6,000년이 지나갔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거의 6,000년이 이제 좀 넘어가는지 어쨌든 그 어간에 있어요. 자, 이 6대1의 원리에 의하면 6,000년의 이 땅을 쉼 없이 썼기 때문에 얼마를 쉬어야 땅이 회복되겠습니까? 한 1,000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년의 휴식 기간이 이제 있지 않나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이게 언제가 될지 몰라요. 그런데 요즘의 사태를 보니까 이게 거의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그럼 과연 이 1,000년 기간 동안에 땅과 하늘에서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땅은 지구상의 시체들이 황폐하게 놓여 있고 모든 이 세상은 나무든지 집이든지 가구든지 다 불타버렸고 사탄이 그의 부하들과 홀로 지구상에 아무것도 못하고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결박된 상태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늘에서 구원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간 성도들은 하늘에서 무엇을 하느냐? 여기 의인들이 악인을 심판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계시록 20장 4절로 5절에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여기 두 가지 아주 복잡한 그 문장이 나오는데 먼저 저 노란색으로 입혀진 저것은 아마도 죽었다가 부활한 성도들이고 그다음에 저기 분홍색으로 입혀진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표 받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은 살아서 재림을 맞이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성도들이 하늘에서 악인을 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가봐야 합니다. 이게 좀 궁금하신 분들은 일단 갑시다. 가서 보자고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미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에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천사는 어떤 천사예요? 악한 천사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죽은 악인들과 악한 천사들을 심판하는 자리에 함께 하겠다 그것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여기 첫째 부활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둘째 부활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첫째 부활이라는 말이 있다는 사실은 둘째 부활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이라는 말은 나오지만 첫째 사망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은 첫째 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부활과 두 사망에 대해서는 제가 한꺼번에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한다. 지금 왕노릇한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왔어요. 이 왕노릇이라고 하는 말 속에 심판 개념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왕들의 여러 가지 직분이 있지만 아주 중요한 재판은 왕이 직접 했습니다. 그 사례 중에 하나가 솔로몬이 한 아기를 가지고 두 여자가 싸우는 재판을 누가 직접 했어요? 솔로몬이 직접 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에 걸쳐 나오는 이 왕노릇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여러 가지 다른 뜻도 있겠지만 우선 여기에서는 심판의 개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늘에서는 이 심판만 하진 않겠죠. 1,000년 동안 그 심판만 하고 있겠습니까? 아마 다른 우주 별 세계를
여행하는 그 스케줄이 굉장히 화려하게 짜여져 있을 것입니다. 참 상상만 해도 참 흥분되는 그런 우주 여행 계획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그 자리에서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000년이 차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은 현재 이 세상 만물을 정화시키고 고쳐서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음모를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계획은 이 세상을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자, 언제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이 죄로 물든 세상을 언제 새로 만드시느냐? 하나님께서 1000년이 차면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신다는 말씀이 스가랴에 나와 있어요. 스가랴 14장 4절과 5절에 보면 그날에 그의 발이 새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의 발이 이 땅에 서신다고 그랬어요. 재림 때는 발이 땅에 닿습니까? 재림은 공중에 계시고 우리가 들림을 받아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임하시는 개념은 그 발이 땅에 닿는다고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걸 문자적으로 예수님께서 옛날 감람산에서 올라가시면서 너희가 올라간 것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는 말과 이 말을 연관시켜서 감람산에 예수님께서 도착하실 것이다. 1000년 지난 후에는. 그런 해석까지 하는 분이 있는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 단정적으로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분의 발이 이 지구상에 닿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것이에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 하실 것이요?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아주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거룩한 자는 하늘에 구원받은 성도들, 천군 천사들, 하늘의 그 존재들이 같이 이 지구상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지구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우주의 수도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 우주의 여러 피조물의 세계 중에 죄를 경험하고 승리한 땅은 지구밖에 없어요. 아마 다른 우주의 거민들이 하나님, 이거 뭐 어떻게 그리로 가십니까? 네? 차별하십니까?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러실까요? 너희들 죄 경험해 봤어?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줄 알아?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대로 가만히 두고 아마 그러실 거예요. 다 오셨어요. 무엇도 내려옵니까? 예루살렘 성도 내려온다고 돼 있어요. 분명히 이주하는 겁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루살렘 성도 내려옵니다. 자, 이제 다 내려왔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 다음에 어떤 상태냐? 그 다음에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계시록 20장 7절 8절에 1000년이 참에 하늘에서는 모든 가족들이 이 땅으로 이주해 내려왔죠. 이 땅에서는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나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라고 그랬죠.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모래 같으리라. 여기 땅의 사방 백성은 뭘까요? 악인들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 악인들을 뭐라고 붙였는가 하면 곡과 마곡이라고 했어요. 에스겔 38장 1절로 3절에 보면 마곡이라는 것은 땅에, 마곡 땅에 있는 곡,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러니까 마곡은 지명 이름이고 이 어느 지명인가 하면은 예루살렘 약간 북방에 있는 지역을 마곡 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로 그 마곡 땅에 있는 그 나라의 왕들이 밑에 있는 그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계속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마곡이라고 상징적으로 썼고 곡은 거기에서 통치하는 계속 나오는 왕들이에요.
그래서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 백성들을 공격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통칭해서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다 살아난 거예요. 사단이 이제 그들을 충동해서 마지막 예루살렘과 성을 공격하라고 한다는 거죠. 자, 이제 두 부활과 두 사망을 설명해도 이해하실 만합니다. 이 천년을 가운데 두고 양쪽에 재림과 재창조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두 부활과 두 사망이 이제 설명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있는 부활은 의인의 부활이고, 천년이 지난 다음에 이 땅에서 살아난 부활은 악인의 부활이죠. 그래서 이 의인의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하고 악인의 부활을 둘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분명히 모든 죽은 자는 한번 부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첫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고 둘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그럼 첫째 사망은 무엇이냐?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모든 악인과 의인의 죽음을 첫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럼 둘째 사망은 무엇이냐? 악인들이 부활했다가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두 번 죽습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말이 바로 이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세부적으로 따지면 네 부류의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냥 크게 말하면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번 죽는 사람, 두 번 죽는 사람, 그리고 한 번도 안 죽는 사람. 그런데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가담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잠깐 일어나서 보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죽어요. 그 사람들은 3번 죽어요. 생각해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나 저나 첫째 사망은 아직 안 왔고 둘째 사망도 우리 게 아니고 잘하면은 그냥 바로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거는 굉장한 축복입니다. 마지막에 어려운 환난이 있지만 그 환난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지나갈 것이고, 그 환난을 통과한 자들은 죄의 결과인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냥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희망을 가지고 사십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악인들이 다 살아났습니다. 근데 살아나 보니까 이제 뭐가 있는 거예요? 거대한 성체와 구원받은 성도들의 아주 휘황찬란하게 아름다운 모습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포위한 거죠. 쳐부수려고. 자, 뭘로 어떻게 쳐부술지 잘 모르겠어요. 상황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무기들 다 망가졌거든요. 뭘 가지고 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한번 그때 가봅시다. 가보고. 근데 이 상태는 말이에요. 지금 굉장히 의미심장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창조 이후에 이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살아있는 순간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구원받은 의인들 다 있죠. 악인들 다 살아났죠. 그러니까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이 한꺼번에 동시에 살아있는 그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이걸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까? 이런 엄숙한 순간을?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마 공개적으로 알려줘야 할 타임이 온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취임하시는 대관식이 있을 것이라고 대쟁투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가시관을 쓰시고 피 흘리며 돌아가셨던 그분이 마침내 영광의 면류관을 쓰시고 왕으로 취임하는 장면을 모든 의인과 악인들이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고 왜 멸망당해야 하는지 스스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결론은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고 자신들의 죄와 그들을 잘못 가르친 지도자들을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판단을 가지고 마지막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가시관 쓰셨던 예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쓰시고 대관식을 하십니다. 온 이 땅의 거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원수들 앞에 다시 나타나신다. 그 성보다 훨씬 높은 곳 찬란한 황금 기초에 높이 들린 보좌가 있다. 그 보좌에 하나님의 아들이 좌정하시고 그분의 나라의 백성들이 그 주위를 둘러싼다. 그리스도의 권능과 위엄은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붓으로 묘사할 수 없다. 영원한 아버지의 영광이 그분의 아들을 둘러싼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시관 쓰시고 초라한 모습으로 비참하게 돌아가신 그분이 마침내 면류관을 쓰고 만왕의 왕으로 취임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마지막 대관식은 하늘과 땅의 모든 거민이 모인 가운데서 행해진다. 이제 만왕의 왕께서는 최고의 위엄과 권세를 가지고 당신의 정부에 반역한 자들에게 선고를 내리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그분의 백성을 박해한 자들에게 판결을 집행하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악인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이 멸망에 대해서 20장 9절에서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이것이 지옥입니다. 이것이 불타는 지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처럼 이것이 영원한 불이라면 참 황당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벽 위에서 영원토록 뭐만 봐요? 불만 보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영원한 불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행위대로 갚아주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적당한 시간을 타다가 완전히 소멸돼 버리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 죄의 근원, 죄와 관련된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이 온 우주에서 죄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죄 지을 가능성도 없어집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지구를 다시 옷 입혀 주실 것입니다. 계시록 21장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무슨 땅입니까? 창조 때,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이거 이제 못 쓰게 됐잖아요. 이거 고쳐서 쓸 것이 아니에요. 못 고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불로 죄까지 태워버리시고 죄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을 조성하시는데 이때도 6일 동안 걸릴지 순간적으로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이것도 가봐야 됩니다. 어쨌든 이 세상은 완전히 새로운 땅으로 이 지구가 재창조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이제 거주하시는 곳이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땅이 되겠습니까? 예. 한번 같이 읽읍시다. 21장 3절 4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천국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천국 하는데
마지막 천국은 하늘이 아니고 어디예요? 땅입니다. 왜? 원래 인간의 고향은 하늘이 아니고 땅이에요.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부지 중에라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난감해요. 영원히 사는 게 아니거든요. 1000년 살다가 내려오니까 이 땅이 이제 천국처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마지막으로 이 성경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5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완전히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이고 사람이고 다 새롭게 됐어요.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기는 자. 어떤 사람들이 이기고 살아남을 것이냐. 이제 이 시리즈를 다음 설교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지막 때를 위해서 신실하게 준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